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목요일 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8장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한 덩어리인데요. 우리가 한번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설교 들으실 때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좀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요. 사실은 설교자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자꾸 그 한 설교에서 자꾸 반복되는 것을,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같은 주제를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자꾸 반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 내용이 굉장히 쏙쏙 우리 귀에 들어와 박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학 배울 때 이런 말을 써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내가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중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반복하라. 그런 말을 씁니다. 사실은 한 주제를 한 번 말하고 지나가면 사실은 청중들이 그 뇌리에 잘 남질 않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른 이제 표현들 사용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또 다른 예화를 들기도 하고, 같은 얘기를 하려고 다른 본문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런 형태의 기록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요, 지금 우리처럼 성경책을 다 한 사람씩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성경을 앞에서 낭독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낭독하는 성경을, 그 내용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용 자체가 낭독과 그 낭독한 내용을 듣는다는 그 환경을 배려하여 기록되게 마련이에요. 현대처럼 각자 한 사람씩 다 책을 하나씩 손에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기록하면 책을 그냥 지루하게 만들 뿐이죠. 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본문 낭독이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금씩 그 표현과 강조점을 달리해서 내용이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 딱 그렇습니다. 19장을 사이에 두고 18장의 내용이 20장에 다시 반복이 돼요. 18장에 뭐뭐 하지 마라 한 다음에 19장에 너희들은 이렇게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봐, 18장에 이야기했던 그런 죄악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것도 다 처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10월 5일 18장 19절부터 30절에서 이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죄를 다 미워하시죠. 하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인신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사람을 죽이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대원칙 두 개를 한꺼번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는 뭐 정상 참작이고 뭐고 없습니다.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게다가 이를 못 본 채 하는 사람들, 몰랐어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는 자들도 용서할 수 없어요. 다 죽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같이 사는 이방인이냐는 그것도 뭐 이방인이라고 해서 뭐 면제해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로마에서는 로마법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인신제사를 드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행위예요. 이후에 이제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 죄악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왜 몰렉이 맨 먼저 나오겠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품으시는 분노를 표현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6절 7절 보시면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특별히 이방 종교 특유의 그 신비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는다는 이 표현이 죽인다는 의미냐 아니면 제명하고 추방하는 것의 의미냐 이런 것에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죽여라 하는 표현과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이 무조건 죽여야 하는 죄는 아닐 수 있지만 혹시 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면 그래도 죽일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쫓아내거나 또 그 죄질이 나쁠 경우는 정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죄가 아닌가. 끊어버린다. 그 백성 중에서 끊는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신비적인 종교는요, 사람들에게 말초적인 자극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 사람의 그 점을 치는 게요.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될 것이다.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그 결정권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행위예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하거나 약초나 술 등을 사용해서 막 황홀경으로 이끌고 그리고 신과의 교류라고 포장을 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사실은 현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기도하는 중에 어떤 그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막 그 열광적인 어떤 그런 그 예배와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그 황홀경을 느끼는 어떤 그런 거를 그 하나님과의 체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우리에게 신비의 영역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비는 절대 그런 형태의 사람들의 그 미래를 자기 결정권을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은 사실 내일 다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찌하여튼 뭐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후에 이제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표현이 자꾸 열거되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이 열거가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아주 인간 이하의 그 성범죄들이 이어지는데 여튼 그런 것들은 반드시 죽여라 하는 명령들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규례는 그것이 확장되어서 노인들 뭐 사회 지도층에게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법이지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는 자기를 직접 낳아주신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행위.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회 상황에서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뭐 좀 나쁜 말을 했다라고 해서 당장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고발해가지고 죽여라 이럴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수준의 죄인 거예요. 완전히 그 폐륜적인 그런 수준이 가지 않으면 이 죄가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정도면 이건 완전히 그냥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씻으라고 이제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있으니까 율법이 무섭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율법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악행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극형에 처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사형에 처해야 될 죄들이 이렇게 있다고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제시된 것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이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냥 의견이 안 맞아서 부모하고 싸웠다. 이런 게 아니죠. 부모가 그것 때문에 자식을 고발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폐륜, 극단적인 폐륜의 상황인 거죠. 이런 인간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단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죄악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들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현대 교회도 물론 은혜의 사랑, 용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범죄에 대해서는 교회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죄를 호의 은혜로 덮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나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쳐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쓸모없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의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쳐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귀에 참 이 교회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는 바로 서서 이 죄악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쳐내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